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권을 잡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이 왕이지만 이렇게 왕이 된 이유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나를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고백을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행동을 통해 온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은 다른 민족의 왕의 역할과는 전혀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간 왕은 오직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선하고 옳은 통치가 인간 왕의 모든 권력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 안에 편만하게 흘러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그 나라 안에 있어야 하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는 인간 왕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 생긴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논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성경학자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긍정적으로도 보고 부정적으로도 봅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고대 왕의 주요 기능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한 11절을 보면 언약궤가 함께 전쟁에 나가 있는데 다윗이 왕궁에 있었다는 것은 그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학자들은 이제 나라의 군사체계가 잡혀졌고, 또한 암몬과의 전쟁을 굳이 왕이 나갈 정도의 큰 전쟁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유야 어찌 되었던 간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이번 본문의 죄의 핵심은 아닐 것입니다. 계속되는 본문을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 모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고 그 여인을 불러 동침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여인이 누구인 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여러분, 아무리 자신이 그날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강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는 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시기로서 왕은 전장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시기인데 다윗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3절에 보면 그의 신하가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압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신하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지금 이 여인을 범하는 것은 철저히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딸과 누구의 아내이다. 다윗은 분명히 율법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신의 역할, 자신의 권한이 왕으로서의 권한이 있다 하지만 율법을 어기는 것이 자신이 죄를 짓는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죄를 짓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자신이 할 수 있어도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신이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자신이 누구인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본능적 욕망은
자신의 권력으로 감당할 수 있고 무마할 수 있다 생각하면 그 어디서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 혹은 권위가 훈련되지 못하면 본능의 시녀 역할에만 충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권력으로 불법을 행하고 그것을 시정해야 할 기관들마저 장악해 권력이 있을 때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끊어질 때 그 죄마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고 난 이후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6절부터를 보면 바세바가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동원해서 그 죄를 덮으려고 시도합니다. 이 부분에서 본문이 말하는 것은 다윗은 자신이 지었던 것이 죄인 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 알고 의도적으로 지금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다는 것이죠. 만약 이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성이나 혹은 자신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는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그것을 덮어버리려고 시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권력이 가진 교묘한 죄일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전장에서 우리아를 불러서 부인과 동침하도록 모든 분위기를 조성해 줍니다. 8절을 보면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아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여러분, 발을 씻으라라는 말은 은유적으로 성관계를 표현하는 것이고 다윗은 그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왕의 음식까지 우리아에게 하사합니다. 마치 자신이 전장에서 수고하는 신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의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 이런 일들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전장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부른 것도 왕의 권한으로 할 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일 것인데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교묘하게 그 신하에게 대접하는 듯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수단이 되고 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권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위치와 역할 혹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안에서는 할 수 있지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권력을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사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권한을 주셨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를 위해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회의 목회자를 비롯해서 중직 혹은 부서의 부장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작을지라도 꼼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일어나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한이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자신의 그 권한을 남용해서 이런 일들을 벌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우리가 그 권한을 나만을 위해서 혹은 나의 죄를 덮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위치에 세우셨고 그 위치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이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부정하며 내가 가진 권한으로 나만을 위해서 혹은 내가 했던 어떤 실수와 잘못 혹은 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덮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권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내가 세움받은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능의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렸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집중되는 권력 속에서 교묘하게 꼼수 등에 속아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다윗이 이렇게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공동체에 어떤 유력한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권위자와 지도자를 세우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만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지만 다윗만을 통해서 세우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전진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세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지만 그 사람만을 통해서 세우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권력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고민하십시오. 내가 목회자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혹은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직장에, 사업장에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나에게 주어진 권한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할 것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혹여나 이 권력들이 교묘하게 나의 거짓된 모습 혹은 죄를 감추는 등에 사용되어 가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빨리 인식하고 내가 알았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